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이번에 전체 주역이 주제가 237 망대의 주역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망대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언약의 빛이 비춰지는 망대라. 그래서 그 망대를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파수꾼으로 망대의 주역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 가다가 포기하거나 변질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여러분 어떤 슬럼프가 오는 거하고 뭔가 좀 무기력해지는 거 이럴 때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그때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무슨 풍파가 불어도 끝까지 지속하는, 알겠죠? 그래서 개인이, 우리 모든 개인이, 특히 렘넌트들이 절대망대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절대망대를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굳이 찾으려고 애쓸 게 없어요. 이미 찾아가지고 전달해 주니까. CBDIP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라. 알겠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지금 여기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망대를 어떻게 찾느냐, 이게. 어떻게 치유 서밋 시스템을 가지고 가느냐. 이거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뭐지요? 여러분을 불신자와 237의 운명을 바꿀 천지 개벽을 할
비밀을 가진 소유자란 말이에요. 소유주가 아니라 소유자. 237과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다시 말하면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천지개벽의 소유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지개벽을 할 수 있는. 뭐죠? 그게 이제 복음의 열쇠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주세요. 전도, 사탄의 12가지 운명에서 완전히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전도와 병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열쇠를 줬잖아요. 이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절대 응답을 가지고 나가도록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 구약의 모든 게 여기 결론 다 나오고,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 사단 나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땅 끝까지 권능받고 증인되도록 138 이걸 할 수 있는 우리는 절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393 성삼의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시 공간을 통해 237 빛을 비출 수 있는 3시대 살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절대 미션.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시대 천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1장 3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미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빛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절대 망대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답 다 나왔죠, 그죠? 이렇게 지금 와 있는 축복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계획과 언약과 예정과 목표를 이미 본 자요, 가진 자요, 전달자요.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물어볼 게 없어요. 알아볼 게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개인 망대 주역의 본론이 나의 기도를 찾아야 된다. 나의 기도를.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평생의 기도를. 여러분, 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냐면 이미 다 와 있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와 있는데 이게 내게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지금 당장 어떤 역사가 많이 안 일어나도 여기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과 자부심 딱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언약은 믿는 순간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미래를 앞당겨서 보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거든. 믿음대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거든. 자, 그래서 나의 기도 138이 완전히 세팅이 된 거예요. 감남산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24가 됐다는 말은 어디 있어도 이 기도가 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기도가 되고, 직장에 갔을 때 이 기도가 되고, 가정에 갔을 때 이 기도가 되고, 학업에 갔을 때 이 기도가 되고. 그렇죠? 그럼 뭡니까? 25 영혼은 따라오는 건데 이거를 237 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 여기.
24는 이미 내 거가 돼가지고 어디 가도 이 기도가 되어지면 25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영혼이 뭡니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작품이 나오게 돼요. 노예가 총리가 되고 목동이 왕이 되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왕들 지도자가 돼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한 300%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아직 여러분 진짜 맛도 못 본 거거든요. 지금 이게 뭐 되니 안 되니 그런 꿈도 그런 그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후에 금방 얘기한 것처럼 24, 25 영혼이 되게 되면 여기서 분명히 작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청소부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가는데 장관들에게 가고 왕을 만났는데 시대 미래 나라가 해결하면서 답을 주게 되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대통령과 세계 운명을 바꾸는 것이 영적 서밋이라고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과제가 뭐냐? 다른 말로는 평생의 언약이 뭐냐? 그래서 여기는 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편집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각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편집. 이것이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설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그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되는 순간 흑암 저주 재앙이 무릎 꿇게 돼 있고 뿌리 내릴 때 여러분 가는 현장에 거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뭐죠? 뿌리 내리면 그리고 뭐죠? 이제 여러분 가는 현장을 디자인하는, 다시 말하면 변화시키고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의 평생의 언약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이제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지요. 세 번째는 뭐죠? 나의 전도. 그냥 전도가 아니고 평생의 전도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주님. 시대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의 천명, 노아 시대는 방주. 근원적인 답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미래의 답,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너와 네 후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는다. 모세에게는 피 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간다. 미래적인 답, 그게 이제 237을 치유하는 서밋이죠. 일단 전도는 이 근원적인 미래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션, 천명, 인턴십, 인생포럼, 1000명을 전달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정된 미션을 전달하게 되면, 확정된다는 말은 출애굽하면 광야길 거쳐서 저 가는 땅 가게 된다. 언약 여정의 시작과 가정과 끝을 확인하고 확정지고 갑니다. 그래서 확정된 미션을 전달하니까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어딜 갖다 놔도 그 나라 살릴 수 있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제자화를 시켜서 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의 전도예요. 아시겠죠? 이때 이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 이제 1강의 메시지였습니다. 왜 이거를 다시 반복하느냐면 또 반복을 해야 또 여러분이 들을 때 이제 마음이 이렇게 후련해지거든요. 이게 정리가 되니까 이게. 그런 거 같아? 들을수록 미궁에 빠져요? 들을수록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집에 가서는 또 잊어버려도 여기서는 마음이 상쾌하거든요. 왜냐면 답이 나오니까. 이게 경목사 하는 얘기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지금 전도를 통해 이걸 하나님이 회복시켜가지고 세계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는 거고. 이걸 듣는 순간 은혜 받으면 집에 가서 잊어버려도 은혜 받은 거는 주의 성령께서 때가 되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시겠죠? 한번 뇌에 각인되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강입니다. 1강은 개인의 절대망대.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교회가 이제 절대망대가 돼야 되잖아요. 교회 절대망대.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마지막 승천할 때 맨 마지막 약속이 1장 8절이에요. 기다리라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 가진 사람에게 마지막 언약이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옛날에는 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물 세례가 뭐지요? 그때 당시의 세례는 아예 그냥 강물, 요단강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아주 물에 그냥 빠져 그냥 잠기는 거죠. 당분. 옛 사람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에 그렇게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2장 1절로 13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힘, 다른 나를 찾아. 성령의 능력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성육신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졌는데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대한 큰 일을 2장 14절에서 21절에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이 15개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잘 들으세요. 이제 이게 중요하게 지금 성령 충만 받으면 렘넌트 기도 딴 거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237 서밋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이거를 계속 기도하라고. 계속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안 충만하면 내 수준대로 살다 가야 돼. 그럼 내 수준이 대단한다고 할지라도 세계복음은 못하거든. 아멘. 성령의 능력이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공부도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공부가 쉬워져. 공부 속에서 억지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21절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마지막 말세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물붓듯 부어서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장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취된 것. 앞으로 장래일이는 건 뭡니까? 성취될 것. 이거 확인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미하는데
6절에서 47절은 이게 이제 삶이 된 거예요. 성전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게 이제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말씀이 성취된 것과 예언력이 성취된 것과 앞으로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지금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전부 다거든요.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다시 말하면 교회는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얘들 지금 이 메시지 듣고 있잖아요. 참, 우리 고인이도 보니까 지금 집중을 하고 잘 쓰고 있네. 오늘 학교 가서 데리고 왔는데 유빈이가 도서관에 있겠다고 그랬는데 도서관이 아니고 놀이터에 와 있었거든. 도서관에 가가지고 제일 찾느라고. 그러다가 없으니까 막 이러고 이제 찾으러 댕기는 거야. 유빈이 보호자가 돼가지고. 그게 탁 나오는데 보니까 키가 부쩍 컸더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크고 아주 늠름하게 나오는데. 이야, 그 애들이 저렇게 믿음 안에서 잘 크는 거라 생각이 들고. 얘들이 지금 뭐 그냥 잘 듣든 안 듣든 이 흐름 속에 그냥,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렘넌트는 말씀 성취의 흐름을 떠나지만 않으면 승리한다. 흐름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축제 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지금 뭐 앞으로 성취될 미래를 계속 이거 CBDIP의 결론 나도록 전달하는 강단과 교회 목회자가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거든요. 제가 목사라서 얘기가 아니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떼거리 축복을 받는 거예요. 떼거리 축복을. 알았죠? 그래서 주의 종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알겠죠? 알았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흐름 속에 있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오늘 새벽기도 들었죠?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다. 망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왜? 1, 2, 3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 세 가지 뜰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2, 3, 7, 20 서밋, 이런 메시지가 처음에 딱 떴을 때는 우리도 생소하거든요. 근데 계속 들어보고요. 망대의 기도라고 하는 그 렘넌트 때 그 주제곡도 계속 부르고 들으다 보니까 혼자 가야 가지고 이거 들어보면, 와, 이게 메시지 중에 메시지고 기도 중에 기도구나. 듣고 있는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시죠?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고 무너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서울에 분당에 유명한 그 목사님 설교 딱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좀 설교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래 들어보니까 아이고 고생 많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 가지고 뭘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 메시지는 하나도, 복음하고는 상관도 없는 얘기를 1시간 내내 하는데 거기 막 몇만 명 몰려. 와,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예요. 불신앙을 버리세요. 앞으로 크게 될 겁니다. 알겠죠? 대역사 일어날 시간표가 와요. 알겠죠?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 그릇이 준비되면 역사하시게 돼 있어. 오든 안 오든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죠? 내가 살고 이 교회가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원내스 돼서 정말 축제를 누리고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이게 정말 교회다. 이게 천국의 모형이고 보좌의 그림자라고 그랬는데, 알겠습니까? 교회 그게 먼저 누려져야 뭐가 되는 거지. 세 가지 뜰, 2, 3, 7 치유 서밋.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를 잡아둬야 되거든요. 잡아가둬가지고 계속 이거 집어넣어야, 그래가지고 영적 서밋이 돼서 나가야 되니까 금토일 시대. 그래서 2, 3, 7의 빛을 비추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 망대가 돼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서론입니다. 2강에 5 망대를 망대가 먼저 이 교회가 절대 망대라고 할 때 5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망대를 누가 이걸 감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대단하지 않습니까? 힘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돈 좀 있다고 해서 자식이 엄청난 그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막 마약 처먹고 막 사고 내기고 막 이러는데, 우린 지금 가진 게 없어도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미션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다. 아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다. 여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과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 자체가 다른, 신분 자체가 영세전에 이미 아마 그게 뭐지요?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과 이 축복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군대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3시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할 때 3시대 알겠죠?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래서 뭐지요? 유니버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쫓고 본질상 마귀 종살이하고 살았다고 그랬거든.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의 종교 속에, 문화 속에, 사상 속에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아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줬다. 아시겠지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과 이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여러분, 기도 모르면은 이거는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그거 다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야. 꿈 같은 얘기야.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 속에서 이걸 누리면서 성령의 여러분 감동을 받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밖에 뭐가 되지? 그럼 뭐죠? 이때 이제 오력이 생기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시는 헤브리 파워, 드로니 파워, 이터널리 파워. 영적인 힘, 영력이 있어야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것이고, 지력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성취 완성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말씀 성취의 흐름을 보게 되고, 그 다음 뭐죠? 이 은혜 누리면 여러분이 강건하게 되거든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 경제력이. 내가 힘 빠지고 무기력하고 영적 세계에 눈도 못 뜨고 이러고 있으면 그냥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거지처럼 인생 살다 마귀 심부름 하다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인력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한나의 네가 한 분야의 전문성에 올라가서 진짜 탑의 자리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돈도 잘 벌고 전문성을 가지고, 응? 한 달에 막 10억씩 벌고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따라 붙겠어, 안 따라 붙겠어? 어디 나가서 그 명함도 못 내밀고
밥 세끼 간신히 먹고 이래가 불신자 심부름이나 하면 불신자 따라오겠어? 나 살기도 바쁜데.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았지? 지금부터 똑똑한 사람은 미래를 놓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야. 준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내중에 밥도 못 얻어 먹어. 불신자 심부름하다 가는 거야. 알겠죠? 지금 이런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뭐 사람의 위로나 뭐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믿을 게 없어 이 땅에. 아멘? 사람 믿었다가 발등 닫습니까? 우리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을 존중하되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말씀. 저는 누가 뭔 얘기 따기를 들으면 고생 많겠다. 요새 금쪽 상담소라는 거 가끔 그거 보지요. 와, 그거 뭐 상담을 잘하더라고 보니까. 잘하는데 결국은 순간적인 위로지 그 사람의 그 근본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영적인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축복이 다 와 있는데도 어떤 여자는 내가 보니까 인물도 잘생겼더라고 여자가. 근데 남편하고 대화가 안 돼가지고 아주 왼수야 왼수. 그러니까 이제 일식집을 하는데 돈도 잘 벌어. 근데 그 주방 있잖아요. 그 뒤편에 그 뭐 조리하고 이런데 거기서 계속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맥주 8병. 그 남편 그 도와주면서 8병. 거기다 소주까지 타가지고. 그 사람이 영화 배우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되더라고. 이야, 내가 볼 때 정말 참 모든 게 다 와 있는데도 저 운명이 안 바뀌니까 사단 심부름을 하고 이거 참 안타깝더라고 이래 보니까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천지개벽의 소유자, 열쇠를 가진 사람, 절대 응답과 절대 배경과 미션과 2, 3절 나라 살리는 망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없으면 이 땅은 흑암이 완전히 다 덮이는 거예요. 이 교회 없으면 이 지역의 흑암이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겠죠?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준비된 게 교회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뜰을 갖춘, 뜰이 없는 교회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여기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채찍으로 내려치고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시면서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채찍으로 내려섰는데 이게 1, 2, 3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후대들이 2, 3, 7 나라의 유랑민으로 흩어지면서 학살을 당하는 가운데 0.1%가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세계를 살린 거예요. 세 가지 뜰이 없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 시대입니다. 다민족 시대. 지금 난립니다. 전 뭐 하다못해 우크라이나 같은 그 나라가 그 옆에 폴란드로 얼마나 넘어가냐면 150만 명이. 전쟁으로 죽는 건 말하고. 와. 어떤 여자는 나이가 많이 들은 여자분인데 저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을 학살하고 이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 정말 이 민족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오래된 그 헌집인데 자기는 여기 62년을 사는데 폭탄이 맞아 죽어도 난 여기 떠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완전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알고 다민족 다문화 시대 그 막 난민 탈북자 막 넘어오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말이죠. 이 수해나 이런 것 때문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막 강도가 일어나고 북한에서 말이지 막 도둑질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2,000명이 지금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지구상엔 완전 재앙입니다. 이래서 다문화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뭐지요? 세상의 나라는 아무 답도 없이
의식주밖에 모르고 이 세상 나라를 사단의 나라가 딱 장악을 한 거예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무속인이나 종교인이나 점쟁이나 이런 흑암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요. 그리고 우리는 다민족을 한민족으로 바꾸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이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다문화 시대가 지금 왔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과 업과 모든 것들이 237화되는 237화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자활 렘넌트, 홀로 서기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홀로 서기를. 그게 똑똑한 사람이요, 어디 갖다 놔도 어떤 상황에도 살아납니다. 아멘. 자활 렘넌트. 그 다음 뭐요? 글로벌 렘넌트, 세계화된 그런 렘넌트, 전문인 렘넌트,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 렘넌트, 의사라든지 판검사라든지. 이용희 장로 그 딸이 걔 보니까 딱 타입이 검사 타입이더라. 검사 타입. 아주 그 예리하고 기필고 검사가 되더라고요. 부산에 그 검찰청에 이제 새내 개 검사로 근무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전문성 가지고 한 분야에 전문인 렘넌트. 처음에 무슨 렘넌트 하라고 그랬어요? 자활 렘넌트. 그 다음에 무슨 렘넌트? 글로벌 렘넌트. 그 다음에 전문인 렘넌트. 그 다음에 영적 서밋 렘넌트 때 그걸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본론입니다. 이제 오늘 1강을 얘기를 하라고 이제 좀 길었어요. 자, 세 가지 뜰의 발판이 뭐냐? 세 가지 뜰의 발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절대망대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 여러분이 절대 플랫폼, 절대망대, 절대 안테나의 역할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렘넌트 7명은 다 그랬거든. 요셉이 총리가 딱 되니까 플랫폼이 딱 되잖아, 그죠? 2, 3질 나를 살린 망대로 하나님이 딱 총리로 세웠는데, 망대로 플랫폼이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에게 오잖아요. 와서 어떻게 쌀을 사가면서 복음을 듣게 되니까 빛을 보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이 모든 것들 배후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이래가지고 이걸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 이해됐어요? 파수망대 이해를 해야 돼. 이거 파수망대 안테나, 그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를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면은 그 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렘넌트가 이제 청년이 되는, 렘넌트가 청년이 되는 시작. 이게 이제 여정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렘넌트가 지금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이제 체질이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그 시점. 이때 요셉이 완전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왕들과 성종자들에게 답을 주는,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절대 플랫폼이 딱 된 거예요. 237 나라가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알지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미래의 망대를 미리 준비한 겁니다. 미래의 망대. 17장 렘넌트 때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 당위성, 예배와 기도 속에서 보좌의 모든 축복이 다 임하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16장 16절에서 18절, 19장 8절에서 20절 뭐지요? 영적 재앙이 흑암 문화가 완전히 사로잡은 이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역사가 다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재앙지대에, 다시 말하면 무속 점수상 종교, 신전우상 종교, 여기에 빛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거든요. 결국 아시겠죠? 렘넌트가 가장 중요한 복음과 언약과 이런, 이게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미래의 이 영적 재앙을 바꿀 수 있는 렘넌트를 미리 준비했고, 무속 점수를 우상에 빠진 그 현장에 영적 재앙지대에 빛의 망대를 세우고,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 된 거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뜰의 조직이 만들어져요.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파괴돼야 돼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요. 교회 안에. 여러분, 요즘 우리 계속 갈라디아 교회 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뭐 바울파다, 뭐 개바파다, 난 베드로파다, 뭐 고기를 이방인에게 뭐 제물 드렸던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느냐, 뭐 등등, 막 은사 가지고도 네 은사가 좋은 내 은사 아주 한마디로 막장교회. 여러분, 거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세계 제자가 나왔어요. 아시겠죠? 갈라디아 교는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다른 복음으로 간 거야. 다른 복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자꾸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과 말씀 딱 결론 내고 거기 방향 딱 맞추고 가면 끝인데, 그거 다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이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천국의.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이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축복이 어디 가서 이걸 배울 것이며 어디가 찾을 겁니까? 지금 와인은 가치를 모르면 현실 문제에 다 걸려가지고 다 넘어지거든요. 영적 분위기.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OMC. 어제도 이 목사님 이번에 주일날도 오후에 말씀하셨잖아요. 원네스 미션 그룹,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이건 이제 복음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뭐 이면 계약이 통하고 전도방해 기도이 다 통해야 되는데,
원내서 기도할 때 기적을 이루신다. 기적을. 원내서 기도할 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절대로 불신앙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알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가지고 세계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내용만 소통이 되면 돼. 아멘? 이거 소통돼가지고 이번에도 강단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전체가 2, 3일, 5천 살릴 지금 우리 망대로 세우셨는데 정말 우리가 한 시대의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내스에서 전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 왜 못합니까 그거를? 응? 영적 분위기 그게 전부 다거든요. 알겠죠? 예를 들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점탕 땅 와가지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성벽은 크고 그 사람들 장대가 없고 우리 지금 요 강에기로 오느라고 지쳤고 아이들 힘들고 여자들 힘이 없고 요 맞는만 불신앙이 요게 사람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의 영이 죽고 살고 왔다 갔다 해요.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맥 빠지고 힘 빠져가지고 멍하고 따고다 여러분이 간증하는 얘기 딱 듣고 힘이 눈이 번쩍 뜨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두가 다 그렇게 돼. 모두가 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대. 기적이.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기적이 일어나야지. 재창조의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지고 소통해서 전체가 그 믿음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원내스 기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건축 237의 뜰을 준비하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내 기도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다민족 시대를 열어라. 지금 이제 막 난민 탈북자 전 세계에서 난리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민족 시대를 열어라. 우리 지금 월요일 날 같은 게 다민족 선거, 근데 다민족 한 명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 시작하세요. 다민족 시대를 열고. 알겠죠? 예를 들어 한나 엄마 같은 경우도 지금 다민족이잖아. 그 연결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놓고 또 집중 기도하고. 너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엄마가 여기 한국까지 와가지고 돈벌이 하러 돌아왔다가 그냥 이래 살다 가면 안 되잖아. 그지? 필리핀 살리는 선교사로 될 수 있도록 빡시게 기도하라고. 알았지? 하나님 우리 오만이가 다민족 선교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봤어? 안 해봤어? 안 했지? 그지?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가 다민족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도 기도하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뭐죠? 237개 나라가 싹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 시대를 열어야 돼요. 지금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요새 뉴스 보면은 완전 정신병자들이 쫙 깔려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앞으로는 더 시가가 지구가 아주 정신병동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그래서 서밋의 시대, 렘넌트가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어려운 게 그게 사인이에요. 그게 영적 서밋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나가라는 사인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보세요. 막 정신병 시대 막 완전히 지금 또라이들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렘들 어디 밤에 함부로 다니면 큰일 나. 알아듣겠죠? 악령에 사로잡힌 놈은 못하는 짓이 없어. 못하는 짓이. 보세요. 이거 요번에 그 서울의 신림동 그 고시촌에 가가지고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교사가 돼가지고 학교 선생을 하는데 막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아이 세상에 출근하다가 못된 애한테 잡혀가지고
머리통이 어떻게 좀 잘못해가지고 성폭행 당했잖아요. 바로 죽어버렸어 그냥. 20몇 살짜리가. 무서운 시대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뭐 아무데나 막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니까 성령님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갖추는데 사탄의 망대가, 불신앙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원내스 기적을 이루길 바랍니다. 다민족 시대, 치유 시대, 서밋 시대. 마지막.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실제 준비를 해야 된다. 실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죠? 언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다민족과 이걸 소통을 하려면 이거는 여러분 필수고 기본이에요. 필수고 기본. 아주 그래서 이제는 영어 단어도 하루에 한두 단어로 꼭 이렇게 뭔가 암기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영어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집에 보니까 그 영어로 된 게 뭐 있더라고. 이래 보니까 책이. 제가 날 보고 그걸 읽어달라는데 읽기는 그냥 어떻게 더듬더듬 읽겠는데 그거를 전부 다 설명을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내가 왜 옛날에 그걸 못했는지 아주 그냥 이제 천추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면 잘할 텐데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우린 뭐 영어 지금 잘 못해도 어디 외국에 가서 뭐 사 먹고 그랬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메뉴판 나온 거 탁탁 찍으면 바로 나오는 것이고. 대중이 나가다 이제 계산할 때는 how much 탁 이러면 이제 대박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넉넉하게 돈을 주면 거실로 줘. 그러니까 주들도 한국말 못하는 나 영어 뭐 똑같은 거거든요. 막 뭐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 이제 물 한 병 더 달라고 water one more please 탁 이렇게 하면 또 바로 가져오더라고 보니.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말 꿰어가지고 단어만 얘기를 해도 이게 통화가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언어 준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너 선교지가 어디요? 큰 소리로. 장례원 선교지가 어디요? 대답해 빨리. 선교지가 어디야? 네가 지난번에 그 저 랩런드 때 다 그림 그렸잖아. 튀르키예? 어떡할 거야, 그 튀르키예. 그 튀르키예 얘기를 아주 튀지는 않아도 튀르키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뭐야? 하영이 너 어디야, 너는? 너는 한국이야? 어디? 한국? 그럼 너 한국말만 잘하면 되겠네. 그래도 영어를 좀 해라. 다민족이 막 들어오니까. 언어 준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준비를 하는데 이러려면 여러분이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서밋 타임.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서밋 자세. 지금부터 서밋 자세를 키우세요. 세상 나가서 서밋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서밋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이해 수용 초월할 수 있는 자세와 그릇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기 관리를 지금부터 먹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잘해서 건강관리도 잘하고 영적으로 힘이 있고 그래가지고 세상 나가서 승리해야지. 맨날 그냥 막 무기력하게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세상 심부름도 못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세계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2, 3지 살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정말 그 복음을 현장화, 세계화, 보좌화 시킬 수 있는 결론입니다. 이제 미래를 지금 준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하나 잘 준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다민족 인재 발굴. 이건 뭐 어차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거의 다 다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0.1% 인재들이, 인재에겐 복음이 들어가면 대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내년도는 세계 인재들을 불러가지고 특히 그 오세아니아 중심으로 랩넌 대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그런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이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치유 전도 캠프. 앞으로 여러분 심각한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와 그런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지요? 이제는 서밋 운동. 우리가 대통령을 못해도 대통령의 운명을 바꿔주려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을 지금 어려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요셉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모세 80년 만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언약이 호렙산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피언약 전달해서 출애굽하는 거. 알겠죠? 나시린 영적 지도자, 세상 지도자, 후대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 나시린 영적 서밋. 알겠죠? 그 도단성 운동.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세우는 그런 도단성 운동 같은 이런 영적 서밋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전도자, 지도자,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1장 우리 부릅시다.